오늘은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자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고향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사람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허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두 사람은 슬퍼하면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부활 신앙도 없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에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그런 상상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두 사람과 함께 얘기를 나누신 후 그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셔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왜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을 왜 주의 깊게 듣지 않느냐?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왜 진지하게 읽지 않느냐? 너희들이 선지자의 예언을 대충 듣고 선지자의 글을 그냥 읽기 때문에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핵심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죽으심이 있은 후에야 부활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마시고 꿈도 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은 후에 부활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이 영광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기에 관한 것, 자신에 관한 것, 즉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 3일 만에 부활하여 생명과 의를 주신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주제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킨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와 모든 성경을 통하여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경 공부 아니에요? 그것도 길 위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길 위에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신 거예요. 길 위에 성경 공부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과 선지사와 시편과 구약을 빠르게 통독시키면서 1대2,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그들은 두 명이었잖아요. 1대2, 그 길 위에서 1대2 제자 양육을 하신 거예요. 길 위에 길 위에 1대1, 길 위에 제자 양육, 길 위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길 위에서 1대2로 제자 양육도 하시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25리라고 합니다. 25리, 즉 10km에서 12km 정도.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무려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시킨 거예요. 길 위에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통독도 시키고 제자 양육도 시키고.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꽤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게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는 될 거예요. 아니 3시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자가 직접 공부시키고 직접 강의했잖아요. 저자 직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 관한 죽음과 자신에 대한 부활을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이 45절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인용 구절을 깨닫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자 보세요.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근데 그 성경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었냐? 45절입니다. 4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또 부활이잖아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또 인용하잖아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객관적으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고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고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한 사건도 아니고 어쩌다 일어난 사건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런데 뭘로 증명하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잖아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셨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안 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오직 성경이라니까요.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후에 갑작스럽게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 그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3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주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나도 그랬어.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또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도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에 내 심령이 뜨거워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책 보시면 뜨겁지 않더냐라고 이 단어 앞에 뜨겁지라고 한 단어 앞에 일이라고 적어져 있죠. 모든 성경책은 다 적어져 있어요. 일이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 일을 설명해 놓은 나나주를 한번 보세요. 나나주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 불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타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눈 거냐면,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줄 때 마음이 불타올랐다. 내 심령이 불이 붙었다. 그래서 막 심령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도 그런 거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줄 때 나한테 희한한 불이 임했다. 나한테 내 심령에 불이 붙었다. 그래서 내가 뜨거워졌어. 내 마음도 뜨거워졌어. 이렇게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속에 불이 붙고 마음속에서 다 뜨거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요, 성령의 놀라운 감동입니다.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막 불을 붙여줘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뜨거워졌어요. 막 불이 붙고 뜨거워지니까 부활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고 부활의 능력이 깨달아지고 막 부활의 주님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불이 임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니까 부활 사건이 막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깨달아지고 그들은 서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부활하셨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아멘. 그것도 그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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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니까 아멘 아멘 하게 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막 성경이 깨달아지고 막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그 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앞에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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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해석할 때에 성령께서는 가장 크고 가장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크게 역사하고 놀랍게 역사해 주신다고요. 막 불을 붙여주신다고요. 막 가슴을 뜨겁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해석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시은되어지는 거예요. 엠마오 마을로 낙향하고 있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불이 임하고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아멘. 한번 보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그때가 언제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때로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막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 우리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너무 벅차오르고 너무 뜨거워지니까 그때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곧바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29절 말씀대로 어두운 밤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이 뜨거워져 있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약속이나 했다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두운 밤이었지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왜? 가슴이 뜨거우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던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부활의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 밤에 25리나 되는 그 거리를 갔겠습니까? 내일 가도 되는데 그 어두운 밤에 예루살렘부터 엠마오까지가 25리, 10km에서 12km 정도 되거든요. 그 두 제자가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자기들과 함께 했던 11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시려고.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 나는 이 두 제자처럼 부활의 뜨거운 감격이 내 심령 가운데 있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나는 밤중에 25리 정도의 거리를 달려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적이 있는가? 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에 누구에게 달려가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밤중에 25리나 되는 거리를 뛰쳐서 달려갔는데 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자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서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아니, 나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까운 이웃에게라도 전한 적이 있는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는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근데 33절 말씀대로
이 11제자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4절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딱 12제자가 엠마오로부터 그 밤중에 예루살렘까지 모여 있었어요. 달려왔어요. 근데 그 한밤중에 11제자와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니 그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셨대. 과연 살아나셨대.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내셨대. 그 이야기를 11명이 그 밤중에 한밤중에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11명과 그 다른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셨대.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대. 가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자, 자, 35절 보세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두 사람도 길에서 만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써 자기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뛰쳐왔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제 설교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 사람이라도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들에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25일이나 돼서 예루살렘까지 달려갔잖아요. 그러면 제 목회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이 설교를 듣다가 여보, 나 가슴이 너무 뜨거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물 먹고 온 것처럼 몰래 나갈 테니까 당신 따라 나오지 마. 좀 이런 사건 한 번 정도 일어났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냥 설교하기 전에 눈 떠 있었는데 내가 설교하면 졸아버리고 자빠져버리고 이거 설교를 통해서 재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쯤엔 설교를 듣다가 여보 나 이상해. 성령의 불이 임한 것 같아. 가슴이 뜨거워져. 가슴이 벅차올라. 나 지금 이 자리 목사님 설교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아. 나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뛰쳐나갈 테니까 오해하지 말고 다 듣고 나와서 뭔 말 했는가 전해줘. 한 번 정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 지금 표정 봐봐. 그럼 표정 봐봐. 한 번 정도는 설교를 듣다가 와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셨다. 이런 일을 한 번 정도는 일어날 줄 알고 매일 기대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감격스러움과 벅찬 가슴을 안고 왔는데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기다렸다가 길에서 된 일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찾아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주신 것, 길 위에서 2시간, 3시간 동안 성경 공부시키고 제장육 시켜서 힘들었던 것,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명해내셨던 것.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어떻게 가슴이 뜨거워졌고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했고 어떻게 부활 사건이 믿어졌는가, 이것을 다 그들 앞에서 간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 29절부터 31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셨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간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간증한 거예요.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거든요. 글로바가 이야기하니까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이렇게 만났어. 그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글로바가 너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먼저 간증할게. 딱 이렇게 간증하고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두 사람이 막 간증하니까 그 11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또 간증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을 보세요. 두 사람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계신다는 걸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민에게 전파하십시다.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온 세상에 전파합시다.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모든 것을 전가해 주시고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의도, 당신의 공로도, 당신의 순종도, 당신의 모든 것을 전가해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시고 나와 연합해 주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복된 성도님들, 물질을 모아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고 물질을 사용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건강할 때도 부활의 주님을 사랑하고 질병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또 전파하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 만나고 말씀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온유하고 경원이가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